여러분 감상금 다 하셨습니까? 목사가 뜬금없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감상금 다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그래요. 인간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감사의 이유가 없어. 여러분은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겠지만요. 우리 사회 전반에 코로나 때문에 나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 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코로나 걸려 죽는 거나 지금 이들이 죽는 거나 똑같다. 아우성입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오후 6시 이후면 사실상 통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사람 이상 못 만나요. 물론 아기가 있는 집은 예외죠. 통금이에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것저것 아픈 것만 생겨나서 밥보다는 약을 더 많이 먹어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밥은 요만큼 먹으면 약은 한 주먹 먹는데 약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하는 자식들에게도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지난주도 더웠는데 이번 주는 더 덥다고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고 기상대가 겁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난주에 다음 주는 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강구하고 봉투를 나눠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할 제목은 없어도 여기다가 헌금을 넣어서 드린 분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맞아.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라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 8일 날 데크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렇게 살짝 접질렀어요. 발을. 접질러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막 퉁퉁퉁 부어 올라서 그때 이제 마치 외부에 좀 나가 있었는데 외부에 나가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고 그래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다른 병 같으면 애출이라도 하는데 뭐 걸음을 못 걸으니까 이곳에 못 나왔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두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 손 움직일 수 있다니 감사해요. 네, 내리세요. 발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도. 10손가락, 10발가락 온전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새끼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도요 온몸이 망가져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 이래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 제게 묻습니다. 제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제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셔서 아시죠? 저도 맨 처음에 소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정말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에 올라가서 밤유신을 맞아가면서 기도했고, 지금은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처음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분도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갑자기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한쪽 폐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해서 기쁨에 충만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데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마 여러분도 그런 하소연과 호소를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다 평안한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은요, 11절까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두 달 전이죠. 그 본문 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읽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볼수록 감동적이에요. 자, 1절, 2절이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주의하면은 빌립보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이 복음서, 여기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바울이 처한 형편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도대체 기뻐할 수 없고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 주변에는 그를 오해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엄혹한 상황에서도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런 모습이 예수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서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까톡하고 대답하네요. 까톡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전화기가 까톡하고 대답. 자,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일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힘이 뚝 되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고맙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는 분 있어요? 받은 건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왜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돈을 들여서 값비싼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대접받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액 쓰셨네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게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예. 끝나는 게 아니고 별 말씀을요. 내가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점심 식사 한 건을 하려면요.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어야 밥을 먹는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푸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요.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죠.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고 받는 사람은 오히려 불평한다. 왜 이런 모순적인 말이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고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저 받으면서도 오늘 시간만 버렸네. 먹잘 것 없네.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우리는 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죠. 바울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 몸 하나 운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투옥과 대적이라는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두 가지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살았다고 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 나의 하나님 맞아요?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저절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3절 계속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3절과 4절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요. 헬라 언어를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에. 또 4절 간구할 때마다 이 말은 모든 간구에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은요,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항상 간구함은 할 때 항상은 모든 때에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언어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모든.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억이 바울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순간 저절로 감사가 나왔어요. 바울과 성도들이 비록 살아가는 공간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헤어져서 좀 지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도 저절로 없어져요. 그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요.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그 갭이 생기면은요, 간격이 생기면은 은혜가 사라져요.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은 은혜가 막 충만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가까우면은 신앙 열정도 넘쳐요. 은혜도 충만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일이 목회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그랬는데요. 모든 간구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뜻인데요. 바울은 여러분 항상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전체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는 기도를 못해요. 어떤 데는 도매금으로 하나님 우리 1구역 성도들, 2구역 성도들.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늘 뭐가 동반이 됐습니까? 기쁨이 동반됐어요. 기쁨이 동반돼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개가 연상이 되면서 지금 아무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하면서 그냥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교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오는가 하면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지 않아도 의무로 하나님 아무개에 있어 기도합니다.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바울사도가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보시면은요, 그 유명한 3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이건 기본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는 우리가 그냥 술술 외워야 되는데,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 금방 했잖아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드세요. 벌써 좋은 것은 예의가 아니죠. 첫째가 뭐라고?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좀 크게 하세요. 하려면. 두 번째?
틈틈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귀가 좀 어두워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감사와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우리가 감사 없이 기도하면은요, 기도에 열매가 없어요. 또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충실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시고 나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처럼 거짓 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영지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영지주의는 다른 거 다 빼고 뭐 때문에 위험한가? 영육 이어론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영혼과 악한 육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영적인 지식이고 이건 뭐 별 사이드예요, 사이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영과 육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설교만 시작되면 좋은 것이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오늘 아무개도 절대요? 오늘 아무개도 절대요? 어떤 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뭐하러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죠? 예배를 몇 시간 드립니까? 우리 교회 1시간 드립니다. 설교 몇 분입니까? 20분이에요? 30분이에요? 이걸 못 참고 졸고 그리고 나가면서는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들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 십자가죠. 부활이죠. 이 복음의 내용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등을 떠밀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복음에는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어찌 과거처럼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에 감동한 사람이 어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변한 삶은요, 복음에 관한 열정은요, 어느 한순간 반짝하다가 많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못 하는데요. 저는 사경회 할 때 보면은요, 한 주일 정도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반짝,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봉사도 좀 해요. 그래서 사경회의 약효가 일주일도 채 못 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피상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들을 칭찬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식거나 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온열 식혜국 변하듯이 쉽게 변하는 분 같으면은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도 그냥 금방 변해버리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어떨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면 분이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변해서는 안 되죠. 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변하냔 말이요. 왜 변해? 그런 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안타까워요. 왜 이러실까? 왜 저러실까?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시작은 바로 성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앞날이 좀 걱정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부안 동부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군가 내게 주었어, 받았어. 나 이 받았네 하고 인정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처럼 감사가 당연한 일인데도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해져요. 기쁨을 느껴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행복해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왜? 감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걸 받으면 내가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거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좋은 걸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좋은 걸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 감사로 이어지려면 내가 받은 게 너무 과분하다. 과분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많이 들으셨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이게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어마무지한 은혜를 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 무렵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건 주인이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온 사람 모두가 똑같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 달랐어요. 아침과 중간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성경에는 반응이 안 나오지만은요,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아침과 중간에 온 사람들은 수용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여기지 않았어요.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나를 일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주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8배 더 받아야 되는, 저 사람보다 한 4배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급했던 주인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100만 원 줘도 은혜로 여기잖아요. 왜 200만 원 안 줘? 그렇게 따질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과 정의. 또 거기에 그때 평등이라는 말도 씁니다. 공정, 정의가 평등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할 때요, 공정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공정이다. No.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이다. No.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게 평등이다. 아니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이게 평등이다.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평등은 아니에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이 됐어. 그 사람에게 하는 대우와 그다음에 시험에는 떨어졌는데 그냥 비정규직으로 와서 좀 일해
한 사람과 대우가 같으면 여러분 이게 평등일까요?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사회 공정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평등을 오해하면은 이게 모든 걸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공정한 일입니까? 불공정한 일입니까? 박 집사님, 구원 받았죠? 집사님 구원받은 게 공정한 일이에요? 불공정한 일이에요? 응? 구원 받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요, 죄인의 개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야.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죠.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불공정이야. 그런데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엇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불공정인데, 불가능한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최고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보화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모르세요? 나 최고의 보화 없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최고의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조금 서운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제가 지나온 20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교인들의 과분한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가해 보시면서, 야, 너 이 티끌만한 거 하나 그래도 괜찮다? 다른 건 형편없는데 이 티끌만한 거 하나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걸로 정말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지덕지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반기 감사주일은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지내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